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그중 5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자로서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기쁨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후 다음에 선교 여정을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개척자였던 바울이 떠나자 교회 안에 그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듯이 바울의 사도성을 갖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과 소식을 전했던 자들로부터 바울을 헐뜯고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로 인하여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게 했고요. 그 벌로 인해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해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늘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실제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구고 그 일은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불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를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 일을 교회에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처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는 이러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벌하는 인간의 습성을 또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상처를 입고 믿음이 흔들릴까봐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뉘우친다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뉘우친 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에 상응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는 않으셨죠. 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그 죄를 회개해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그 사람의 잘못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썼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요청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죠. 바울의 요청에 대한 순종은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디도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요, 어느 정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요청을 잘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가 되죠. 10절은 바울은 용서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한 자를 용서하면 바울도 그를 용서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를 당했을지라도요, 그 교회를 위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0절 중반에 보면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어떤 사적인 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 것과 같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 용서해야 한다는 이것을 대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용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나오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의심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죠.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탄의 방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계획은요, 믿는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올바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회방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종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탄의 책략을 너희도 다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해주라고 하죠. 물론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강도가 심해지면 자칫 그 사람이 근심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탈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강대국을 보내서 침략을 받게 하거나 심하면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회복할 기회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도록 돕고 품어주는 성숙한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선 찬양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실수한 사람을 향하여,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 판단, 정죄가 아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을 해주려 하였으니,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에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을 말씀하셨고 그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할 큰 환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울러 그 기간과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에겐 이 환란 때에 주님 곁에 있어 피할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굳게 믿으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